2024년 9월 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가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민경 강로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다같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우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제자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오진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 아버지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리고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높고 높은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시내산에서 십계명
십계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들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종말에 요한계시록에까지 교회와 또 모든 그 심판, 구원과 심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리고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우리 옷을 빨고 성결하게 살 수 있을지, 어제도 우리가 흰 옷을 빠는 사람들,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자신을 정말 정결케 하는 사람, 자기를 분별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분별하라.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과 이 삶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이런 십계명의 삶, 예, 음행, 음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그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십계명은 이 전통이요 세 개로 나눠집니다. 십계명을 제1계명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명의 순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제1계명이 유대교의 제1계명과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개신교, 우리 지금 개신교죠. 그다음에 동방의 정교, 그게 여기 정교라는 이름으로 쓰는 데는 다 서언,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유대교에서 말하는 20장 2절, 이것이 이 십계명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제1계명을 잘못 정의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신, 다른 데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야기한 복음 전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루터교도 이 제1계명을 서언, 이제 계명, 제1계명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유대교만 제1계명이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제1계명이 빠지면은 배교 또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죠. 정말 유월절, 무교절, 이것은 여호와가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그 여호와죠. 그 여호와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요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20장 3절, 4절, 6절까지가 유대교에서는 제2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에 있는 개신교와 동방정교에는 3절이 제1계명이 되고 4절부터 6절이 2계명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가톨릭과 그 루터교는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제1계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을 빼버리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우상이 들어온 게 뭐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가 마리아도 아니죠. 이게 로만 가톨릭이 동방에 그 우상을 가져올 때 뭐냐면 담무스신, 예, 그 담무스를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가져옴으로써 뭐냐면 그 신상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아주 높은 성인의 반이고 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이 얼마나 이게 신앙의 거룩과 순결을 가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은 우리 개신교에서 1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은 제2계명이 되는데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캐톨릭과 루터교는 이 형상까지 다 제1계명으로 퉁쳐버립니다. 유대교는 이것이 제2계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1계명이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이 십계명을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는 이제 이 시내산에서 선언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저 요단강 건너가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많은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어떤 형상, 짐승의 형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외에는 제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누굽니까? 제1계명.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제1계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2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유대교, 뭐 가톨릭, 동방종교라고 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전통, 성경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이제 우리는 또 갈라지냐면 다른 것은 다 개신교와 동방정교회와 유대교회는 그 20장 2절만 계명이
일계명이냐 서언이냐 틀리고 다른 건 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서 차이 나냐면 1계명과 2계명이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는 3절을 나누고 4절, 6절을 또 나눠서 1계명, 2계명이 되는 반면에 유대교회는 4절부터 6절까지는 다 제2계명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카톨릭과 루터교는 이 20장 3절 그다음에 4절 6절에서 이것은 하나의 계명 제1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럼 하나가 빠졌잖아요. 예. 이들은 9계명과 10계명을 따로 나눕니다. 20장 17절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9계명이 되고 그다음에 하반절에 있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번개와 내성과 이런 일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 두려워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부터 접근하지 말라 그러죠. 정말 이제 우리는 두려워서 못 올라가니까 모세 당신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10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예레미야나 예스겔에 올라가면은 이것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또 바뀝니다.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마음으로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8절까지인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25절 도 있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새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계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에 그냥 돌에 새겨진 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우리의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결국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절까지 34절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 그다음에 그 어린아이들, 청년들, 노년까지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설교를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 성령이 오시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바로 이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헌법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말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 남과 솔로몬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쟁적으로 다른 신들을 엄란히 음행하듯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언약을 깨뜨려서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짐승의 피가 아닌, 레위 제사장들의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유월절을 성취하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오순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뭐 저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같이 딱딱해졌던 돌이 됐는데 이 고기 덩어리처럼 그래서 부드럽다는 것은 뭐냐면 소고기 있죠. 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들이 살점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뭐 칼을 대면 그냥 뭐 베이잖아요. 그만큼 부드럽게 연약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고 또 계명을 지킴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가 된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이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예.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 허물을 서로 용납하고 정말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잘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이 정말 그 제일 기쁜 일이 언제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도 정말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불순종할 때 기쁨이 다 사라지죠. 오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심을 끼치지 않고 잘 순종할 때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이고요. 이웃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주 안에서 부모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 거짓말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 그래서 그다음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집에 집과 아내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혼하려는 생각이나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치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현대화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는 것,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간통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한국 사회의 내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레위기 19장 10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예. 정말 죄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은 죄를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게 마음으로 미워하면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특히 이 우울한 사람들, 특히 우울이 보면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이 많은데 그 뭐냐면 남자들의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들, 또 부모로부터 가족 안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 이웃의 사귀든가 하면 다른 남자들에서 이런 성적인 음행과 성추행 이런 것들이 남자에 대한 혐오,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다른 아내,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 우리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이것을 계명을 범하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육체의 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로 구분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 십계명에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육체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음행, 더러운 것. 음행은 바로 아까 전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것은 다 우상 숭배와 관계 있고, 당 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상속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라는 것은 바른 말로 상속자인데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일을 진리, 서로 사랑하고 또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계명이 교회 안에도 이 일이 잠입했다는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어떤 분열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죠. 우리가 CCC와 DFC가 나눠질 때 정말 같은 형제였던데 원수가 됐어요. 뭐 고라의 자손이니 뭐 분열했다고 난리 났어요. 뭐 서로 신문에 한겨레 신문 무슨 신문에 이렇게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해서 막 회개치 않는다 해서 막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부에서 자정운동하고 내부에서 개혁하던 일들이 이제는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처음 사랑. 저도 아마 이런 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정말 비판하고 계속 이제 교회를 이웃을 볼 때 정죄의 대상, 비판의 대상으로 교회를 본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엇이 돌아왔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속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이게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또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저는 이것이 참 계시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한 번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돈에서 그 대한수돈을 섬기시는 분들 요정도를 통해서 안차를 받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했고, 또 두 번째는 2007년도에 7월 28일 날 그 경주에 집회로 오신 시더니 존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 처음에는 정말 이제 형제 자매님 이런 형제님 하면서 정말 그 사랑이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막 아유 너무 정말 진식 형제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터는 사랑이 이제 식어지니까 따뜻한 마음이나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돌같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또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많이 고기 덩어리처럼 부들부들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2장 14절. 이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가 부가모 교회 한번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결국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미디안 사람들의 여자들 그 우상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여자들을 하여금 이스라엘로 덫을 놔서 행음하게 하고 고섭이 사건이죠. 미디안 여자 고섭이 사건으로 시몬 지파가요 엄청 죽었습니다. 한 4,000명 죽었나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발람을 그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 결국은 니골라도 이 니골라가 성경에서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집사인가 그런 이제
이름이 같다 보니 그런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니골라가 당을 지어서 이런 우상의 제물 행음하게 하는 일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 스무나 교회는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스무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죠. 그래서 스무나 교회, 7교회 소아시아의 이 스무나에도 이런 일이 정말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는 이 발라함의 교훈을 가르치어서 발라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면, 이스벨, 이 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 아합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큰,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합과 결탁한 이 이세벨의 영, 이세벨, 강교한 이세벨 때문에 선지자가 그 죽을 뻔하죠. 그래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망간 데가 이 시내산이죠. 이 호렙산에 와서 정말 도망하여 피한 데가 바로 이 엘리야의 동굴이죠. 자,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겠다. 자, 이세벨의 선지자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450명 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이런 일을 계속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그런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의 일, 또 이 교회 안에 이런 그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 성도를 중에 보면 점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은 점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일본의 여신, 태양신,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 친일파다 이런 걸 떠나서 한국 교회 전체가 장감성 이 굴복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남과 북이 얼마나 큰 전쟁으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야 될 중공군, 죽지 않아야 할 미국 군대, 세계 열방의 16개국의 군대가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북쪽에 그 또 뭐냐면 김일성을 칭송하고 김일성이 회개하지 않고 또 이 정말 한국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부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 숭배, 김정일과 김일성의 우상 동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22절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총회장, 무슨 선교회 단체 대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잖아요. 회개를 하는 자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깊은 그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우리 또 이것을 회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한국 교회 앞에 자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사탄의 회당은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십계명에는 이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배반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자,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장차 온 세상의 이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때의 시험의 때를 정말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다른 신, 어떤 형상,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어떻게 보면 그 마귀, 사탄, 짐승, 우상 숭배 이 말하는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13장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 1절에 넣어줘. 1절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이 짐승이 하는 일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신속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죠. 4절 읽어주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자신이 이제 신이 됩니다. 예. 경배에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또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지금 AI가 나왔어요. AI. 예. 다 AI는 이 짐승의 아바타예요. 예. 점점 이제 무엇이든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이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날씨도 물어보고 성경도 물어보고 이제 AI 목사가 이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예. 성경에 모르는 거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 AI가 막 다 답을 해주거든요. 날씨도 AI에게 물어보는. 예. 그래서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AI와 이세돌이 바둑을 떴는데 이제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예. 예. AI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AI한테 싸우면 안 되는구나. 이길 수 없다. 그런 걸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광야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14절 15절 짐승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짐승을 높이고 지금 AI를 써서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하죠. 예.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이 뛰어나다. 그래서 서서히 이 짐승이 곧 드러난다는 거죠. 그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를 받아서 이제는 이 경배를 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줬어. 이마에 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또 매매를 허락한다는 거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이 신용카드 신용카드에서 이제는 점점 뭐 들어갑니까? 스마트폰. 전에는 점점 뭡니까? 그 현금 없는 사회가 점점 되고 또 좀 있으면 카드도 없어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카드 없이도 은행과 은행 간에 이게 막 엄청 정보가 빨라지고 돈도 실시간으로 막 계좌 이체가 되고 또 지금은 또 뭡니까? 가상화폐. 점점 이 매매를 이제 짐승이 경배하는 자들만 매매하게 하고 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인다는 거죠. 1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런 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이
불과 유황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15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런 모든 환난을 지나간 사람 정말 철저히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광야에 도망간 자들이 이제 승리해서 이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사단을 다 진멸하고 노래를 부르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경배를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도 시험하실 때에 셋째가 뭐냐면 그 금식이 끝나신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만 경배해라.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일이 말세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매매하게 하고 다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상업하는 일에 국제금융 거래하는데 이제 이 돈이 수억 달러씩 수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이 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그러죠. 예? 미국이 100건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 스탠다드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합니다. 예. 그 시프트, 예? 그 국제금융의 그 스위프트에 그를 스위프트를 주지 않아요. 예.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죠. 러시아, 예? 중국. 예.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은 미국이라는 그 국제금융의 그 외환 거래에 그 100건의 달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중국이 위안화를 만들고 별 하는데 별로 이게 그 대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때는 이제 위안화가 이제 국제의 그 달러가 국제의 그 금융의 그 돈이 될 것이다. 엔화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돈들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의 금융 거래를 하는 일에 예, 하지만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달러의 100건이죠. 자. 16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6장 2절에도 보면 이 심판이 있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는 이 심판할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종기가 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알신에게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종기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이 광야로 내보내라. 예. 결국은 이 심판을 받고 종기의 그 대접 심판 첫 번째가 이 독한 종기,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대접 재앙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14장
16장 2절했죠. 16장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 이 살인하지 말라죠.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16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이들에게 바다의 생물을 다 죽게 하고 이 피를 뿌림으로써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 살인하지 말라. 성도를 살인하는 것,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7절에서는 이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하고 정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은 11절까지 그 짐승의 왕자 16장 10절에 보면 이 종기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니 이 종기 때문에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근데 죽지도 못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오는데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개구리의 영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귀신의 영,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이들을 심판하러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아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안양을 사서 보고 수치를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또 불로 연단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이런 일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보좌에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이 포도주를 쏟아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지진,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되는 우방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 심판이 빠른 속도로 하루 만에 또 1시간 만에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17장 1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2절. 이게 사실은요 17장이 1절부터 5절까지가 17장 전체가요 16절까지가 다 뭐냐면 이 짐승들을 심판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교황이죠. 예. 일반 우리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종교 통합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종교 통합을 하면 WCC라고 할까, 뭐 화해와 뭐 용서 이러면서 타종교와의 대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불교도 있고 티베트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다. 이런 종교 통합을 누가 진두지휘하냐? 이 음행을 누가 하느냐? 이 교황 가톨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 특별히 4절은 이 로만 가톨릭의 모습, 교황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줍니다. 자, (1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예, 아까 그 여자죠.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신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음행하는 사치하는 그 모든 그 네트워크를 하나님이 다 한 시간 만에 심판하는 장면. 바벨론에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18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2절 3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매매하고 상인들이 이 국제금융 이 모든 매매하고 거래하는 일에 우상 숭배하고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요새 뭐 그 유럽에도 보면 이런 딥스테이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예. 자, 오늘은 성경의 내용을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하는 단체들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 만주의 주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지상에 오실 때 이들은 바로 즉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불못에 둘째 사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금에 나머지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했죠. 20장 4절에 보면 이 일이 성취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의 통치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년 왕국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요한계시록 말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통치하는 자들로 열국 중에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천년 왕국 때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이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같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 2장 5절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찾아보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십계명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자신이 경배를 받는 적 그리스도와 그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또 이 교황이 얼마나 많은 그 크리스찬들을 죽입니까? 15세기죠.
프랑스의 그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그 위건호족들을요, 이 교황이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루터교와 그 캐톨릭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이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 러시아 정교회가 또 이 스탈린, 레닌과 스탈린에게 유대인들 학살하는 일에 또 참가합니다. 이들이 침묵하고 이들이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참가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배교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려 하고, 정말 이 코로나 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리허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이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요, 또 어떤 장소에 출입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3절만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음행과 돈을 사랑하고 또 정말 이 돈 앞에 굴복하는 이 모든 일, 만몬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 동포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나고 종된 삶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유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시간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이 마지막 때 이 귀한 사명,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신부로 단장하고 깨어나게 하는 이 일에 길갈 제자교회 하나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이 충만하여서 깨어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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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다라고 하신 주여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병든자에게 손을 얹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심으로 주여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아버지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참된 평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또 매매의 점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의 음행과 발람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 음행과 참으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 거짓말하는 자들 교회들이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 통합의 일에 주여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주여 참으로 자주 옷을 입은 금으로 치장한 자들 참으로 그 여자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음행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 그 모든 타락한 아버지 종교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지키고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제 참으로 회복되어서 신부 단장되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동성애 차별을 막아내고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참으로 대한민국의 참된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 정의 위에 또 부정선거를 다 참으로 원천적으로 발본세곤화해서 주여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는 다 무효가 될지어다. 다 무효가 될지어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일에 떳떳한 대한민국 되어서 북한 사람들에게도 주여 참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주여 자유를 선포하고 참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한국이 빛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와 함경도와 강원도의 모든 주여 참으로 모든 김일성 우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김정은의 우상 숭배는 다 사라질지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주여 이동의 자유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근이 있는 저 북한에 자유가 선포돼 자유를 선포하노라. 자유를 선포하노라.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깨우고 중보하며 말씀을 선포함으로 한국교회를 일깨우고 주여 말세지마를 신부 단장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여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 참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다 지켜주시며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재정을 보내고 하나님 세우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길갈 제자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쓸 만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주여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자유통일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라고 우리가 우리를 자기 행위를 정결케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참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흘러보내서 부패를 방지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참으로 잠든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참으로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